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세월이 지나도 작아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한결같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거나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은 당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답답함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의 억울함에도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소식과 소문이 우리를 묶으려 할 때마다, 눈에 보암직한 것들에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웃에 표현하게 하옵소서. 엄밀하게 스며드는 음란한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해주시고 깨끗하고 단정하며 거룩함으로 행하여 우리의 눈길 닿는 곳에 주의 마음이, 손길 하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말 한마디에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가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요란하고 흔들리고 복잡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걸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로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수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간 아주 바빴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안 좋아서 감기에 독감에 걸린 분도 많이 있고 힘드실 텐데 어제 우리 청년들이 함양 지역에 전도여행 갔던 그곳에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감을 따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전도여행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진심이었다,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내년에는 2주로 11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나눠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봉사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저녁 일부 형제 자매들은 안동에 일찍에서 1박 2일 MT를 하고 이제 3부 예배에 또 오려고 일부 이제 2부 예배 못 오고 3부에 온다고 하는데 뭐 그 중에 또 이제 일찍 올라온 친구들은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 대사가 하마스가 어떤 일을 테러를 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결의안을 채택해달라는 그런 연설을 봤는데 사실 그 전까지 좀 저는 솔직히 와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마스가 한 걸 보니까 와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꼭 그래야 된다 얘기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나라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략은 더 이상 하마스를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마스가 행동했다라고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극명하게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다. 서로의 적대감들이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같은 지역에 살면서 민족이 같이 살 수 없는 지경,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한쪽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게 나라, 민족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총기로 인한 폭력이 계속 극심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총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테러, 폭력, 성폭력, 약자에 대한 폭행과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를 정오하는 마음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져 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교회는 지금까지 뭘 하고 왔냐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여기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늘 고민하는 문제는 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겨자씨 한 알 이 땅에 떨어져서 그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왕성해져 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진짜 중과부적이다. 현실은 교회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이 극단적인 정오와 갈등, 서로를 악마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내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안식을 선포하는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심으실 때 가나안 땅 심으신 이유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끼리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자기들 안에 자기 민족 중심으로 똘똘 뭉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어떤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일에 자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제국주의는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거기서 그 자기 정복 아래 들어오면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도 군사력도 어떤 신무기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 수 있는 복음, 그렇게 파괴적이고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을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드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바꾸고 그 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어가는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반드시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그 복음이 나를 바꾼 그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 복음이야말로 온 천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를 보고 스바나를 볼 것이라고 얘기했죠. 가서 이제는 거기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금 자기들이 밟았던 2차, 3차 전도여행에 밟았던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에 한 교회를 들러서 가다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로 갈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해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세우는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가고 나면 악한 이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세우고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세우는 직분자들은 첫 번째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우리 1번 오늘 저 영상을 누가 아빠가 다른 분이 좀 자막을 조금 천천히 뜰 수 있습니다. 너무 당하지 마시고 자막하시는 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지도자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조직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를 하죠. 국가를 지켜내겠다. 뭐 경제도 살리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국가를 지켜내는 거. 적으로부터, 내부의 적들로부터. 대통령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자신이 굉장히 지쳐 있음을 느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맨날 목사님이 축구하시고 늘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더 잘 지켜낼 것인가, 이게 굉장한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역자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더 사랑하면서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안 믿었죠?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힘으로 느껴진 게 가정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아이들이 왕따나 뭐 이런 일들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처치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내려고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그렇게 하지만 주변 아이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난 안 해줘? 모르죠. 걔들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지,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죠. 왜 다 남들 다 다니는 학교, 남들 다 다니는 스마트폰 왜 난 안 해주지? 에이씨 모르겠다, 가. 자, 제가 돈이 없었어요. 하루에도 10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씨 모르겠다 막. 그러나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다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해. 사실 공동체를 하다 보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공동체가 무너지는지에 대해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고민이고 생각입니다.
목사가 되면 다릅니다. 장로가 되면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만 돼 보세요. 제가 우리 초창기에 목자들 대신방 시켜놓으면 와 목사님 우리 10명이라도 이렇게 교인들이 말이 많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말합니다. 참 교회 운동이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좋을 때는 좋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도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도 딱 이해관계 얽혀보십시오. 아버지 하고 달라듭니다. 나이가 젊다고 어리다고 막 어린 애들만 그렇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들은 확 화내고 이놈 새끼 나가 호적 끊어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지켜내야 되니까.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와 절벽이다 막 못 살겠다 막.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때로는 참고 왜 그렇게 지켜내야 하니까? 어떻게 내 아내를 뚫고 들어올지, 어떻게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쁜 습관이 들어오고 잘못된 게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해체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꽃 같은 거 지켜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나 배우자가 다른 여자분들하고 커피숍 앉아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뭐 둘이 좋겠지, 뭐 남사친이겠지, 여사친이겠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꽃 같은 눈을 떠서 교회를 반드시 지켜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제가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삼가해라 이 상해를 주의한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시작. 29절 미안하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 교회가 생긴 이래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구제를 잘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에 빠지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큰 시험이 듭니다. 사탄은 절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그룹을 잘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돈 문제로 들어와서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사기를 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들어오면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교회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를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어떤 사상, 어떤 이념으로부터 지켜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할레파라든지 또는 나중에 리골라 땅이라든지 영지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서 교회를 굉장히 흔들고요.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끌어모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미 유튜브가 다 열려가지고 교회가 가야 될 길과 전혀 다른 길을 많은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스마트폰만 열면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요한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이단 아니라도 거기 빠져서 밤새 그거 보고 거기 혹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걸 막아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에 진보, 보수가 딱 갈라져서 서로를 안 봅니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해가지고.
그걸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 교인을 빠지지 않도록 복음 안에 있도록. 그걸 누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어그런 길로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더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상, 배금주의든 물량주의든 물질주의든 어떤 사상이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운동하면서, 교회 운동하면서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지켜내는 거. 교회를 더 순수하고 더 성경적인 교회로 지켜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아이들한테도 그냥 막 해버려. 모르겠다. 심지어 참 어려운 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2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를 신뢰해 주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들이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저 장로님 저렇게 하면 교회 엉망되는데 불구하고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는 건 교회가 나중에 풍지박산이 날 수 있음에도 말을 못합니다. 왜?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목사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목사에 대해서 욕할 때 진짜 목사가 그게 성경적이 아니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게 성경적이 아닌 게 아니면 여러분 그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막아내야 됩니까? 목자들이. 그나마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세워져 온 것은 바로 그 목사들과 장로님들의 하나된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 그 2050 한국에 다시 일어선다, 최윤식 박사가 쓴 책을 보면요, 이분이 왜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고 좀 와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90% 들어요. 그런데 왜 이분이 그렇게 쓴지 아십니까? 원래 2040 미래교회 리포터 해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반드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빈내가 예배당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2030년이 되면 300만 400만 교인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놓고 그 최 박사를 굉장히 공격을 한 거예요. 이분은 목사이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만 게 아니고 일반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책 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도를 얘기한다 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장 무신론 사상이 심하다고 얘기해요. 이단과 무신론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럴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재밌는 건 교회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열정도 있고 참 대단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니 이 한건 같은 토요일에 감 따러 간다고, 남의 감?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가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회 선생님이 돼줘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관리해주고 공부를 시켜줘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 교회가 이단인 줄 알면서 간대요. 그들은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을 들여가면서 그 이단을 세워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좀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함께 교회를 지켜내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삼가란 말은 뭐냐면요, 아주 그 양치기들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 양치기는 어떻게 하면 밤에 그 임시막사 같은 데는요, 문에 자기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밤새 불을 떠서 눈을 뜨고 이리가 양떼를 못 잡아가도록.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내듯이 여러분의 우리 지금 교사들을 3부에 1부에 드리지만 교사로 목자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 양떼들을 안 뺏기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이 교회에 대한,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내가 온갖 오해를 뒤집어 쓰더라도 이 교회가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세우는 교회 직분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교회의 직분자들, 중직자들, 그들의 안에 성경적 사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물론 축구장에서 너무 성경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축구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트넘처럼 축구를 할까? 우리가 그래야 되죠. 배드민턴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배드민턴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코치의 걸 안 받으면 우리 안 넣는다는 거예요. 아직 동의합니다. 좀 제발 우리가 축구할 때도 이제 한 30분 전에 최 감독을 모시고 우리가 좀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좀 듣고 했으면 우리 실력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축구도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코칭을 받아야 된대요. 배드민턴도 그렇답니다. 밤새 쳐도 안 는답니다. 코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아니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 성경적 코칭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분들,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우리 공동체는 사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양하면서 제가 20년 전부터 그리운 뭐냐면요, 말씀의 리더십이 세워가는 교회예요.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자들, 교사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여기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를 뭐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마음대로 봉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그 봉사가 바른 봉사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가 직분자 되면 내가 우리 어르신들 종종 그러면 목사님 시켜놓으면 다 합니다. 예,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 성경적인 사고와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만 그분이 하는 봉사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 봉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봉사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사한다 그러는데 가보면 제가 진짜 목회를 안 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강도사 1년차 딱 하고 나서 목회 안 할 생각했습니다. 왜? 아니, 당회만 하고 오면 목사님 얼굴이 하루에 3시간 동안 시달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짓게 앉아 있어 보니까 제일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그러고도 내가 뭐 내가 교회 봉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하시죠?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리더들은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하는 이 공부를 생각합니다. 어디서 보고 뺏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2024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보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지속적인 리더십의 훈련입니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소선지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구약의 소선지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망할 때, 그리고 교회가 회복될 때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공부를 하고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직장생활 바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바쁘십니까? 그럼 어떻게? 적어도 주일날 전에 금요일 오셔서 성경을, 설교들 본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제발 나누실 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어떻게 세워질지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참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장 31절에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라 기억해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훈계했는지를 2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밤낮 눈물로 너희를 가르치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를 해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긴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는 뭐라고요? 공중 앞에서나, 솔직히 말하면 전체 설교할 때, 가르칠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각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끄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본문에 우리 읽었는데 내가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텐데 내가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안 들으려고 하고 했더라도 나는 내 양심에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그게 성경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내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말은 이 얘기죠. 선생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 선포하지 않은 사람이 그 선지자가 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정언하면 그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 피에 깨끗하다 그 말은. 그러니까 나로서는 끓이끼지 않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예요? 목자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듣기 싫어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성경을 준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밤낮 그들을 끄리끼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부탁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리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지를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내게 이해관계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맞는가, 성경에 부합된 행동인가, 성경적으로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할수록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제가 성경 내용을 그냥 겉핥기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확신이, 그것에 대한 목숨을 걸고도 지켜내고 싶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게 더 깊어져 가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훈련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사탄은 이 말씀 얼마나 잘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랍니까? 이거 먹으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던데요.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되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더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 소리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 더 크게 들려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실패합니다. 목사들이 성공하고 실패합니다. 저를 잘 주시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좀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크게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되고 어느 날 정치적으로 뭐 시의원이라 되고 내가 뭐 자리라도 올라가고 하면 그때부터 안 좋습니다. 총회 가보고 노회 가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큰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처럼 목회가 좀 되는 목사들입니다. 말씀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성공 이론이 지배합니다. 자기가 성공한 목사라는 그 의식이 지배합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군림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어 가면서 여러분의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도의 자세는 같이 읽어보고 시작.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감독의 직분을 잘 가르치고 다른 부분은 좀 빼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절 그게 잘 가르쳐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이렇게 35절까지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에 심심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 심심하게 일어나는 게 돈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이번 주간인가 교회의 젊은 권사가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수백억을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돌려막기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적인 그릇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쏘갔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적 이해관계도 얽히면 안 됩니다. 제가 해도 안 됩니다. 교회에 특별히 직분자들 중에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도 눈꼽만큼도 교인들과 물질적인 이해관계 얽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약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도왔다. 그것을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장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뻑하면 뭐 심지어 가가 교회 잘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가야 되는 거 같고. 네.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리더가 되고 나면 학사헌금 해야 되고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 헌금하고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진짜 감사해요.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나옵니다. 결혼 축의금 하라 그러면 다 하고 조의금도 하고 오늘 2명 오늘 오거든요. 와 있습니까? 설교 마치면 와 지금 끝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사랑이 꼽히는 교회 교인하기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장로하고 목자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이건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런 교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저도 고민이 생각이 오로지 그겁니다. 이번에 우리 함양 갔던 거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2번 가겠다. 1차, 2차 선발 때 보겠다. 그 다음 봄 되면 우리 청년들하고 지어서 함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아예 토요일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가겠다. 어떻게 하면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더 약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에 더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힘 넘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함께 더 약한 자들을 세우는 데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어째 보면 교회 운동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진지하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여는 사단의 무리들이 여러 형태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고 보호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내가 내 물질로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본이 되는 리더들이 되시고 또 그 본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바로 유아 세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재무 유미영 성도의 둘째 이은호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 서서 하겠습니다. 큰아이는 윤호고 둘째 아이는 은호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철 김유진 성도의 둘째 김노아, 노아도 단아 노아 둘째입니다. 여기 요리 써보세요. 그렇게 비슷하니 그렇게 써도 되고 이쪽에 오세요. 다나 노아는 남자 맞죠? 네, 맞아요.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 제가 서약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부모님들이 서약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작정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은호하고 노아 받을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 네. 네, 은호. 어디? 자,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 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으로 조금 당겨주죠.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김노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은호, 우리 노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첫 시간에 먼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첫째를 주시고 둘째를 주셨사오니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어머니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저들의 가정의 필요함도 넉넉히 채워 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이은호, 김노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조금만 앉아 계세요. 그 앞에. 자,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앞자리 앉아 계세요. 축복은 나중에 할 거니까. 맨 앞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엄마 아빠들 앉아 있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지도자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36살 때 담임 목사로 와서 뭘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지키는 일을 했으며 얼마나 제가 성경을 잘 이해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참 제가 잘못 사용하는 감정들 때문에 제가 후회도 하고 또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도 하고 그럴 때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와 실수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 보여준 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저도 사도 바울도 이제 50 넘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도 이제 가능성은 생겼어요. 저도 좋은 리더가 될 것입니다. 결정은 그렇게 합니다. 결심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더 교회를 열심히 목양하고 더 주의 깊게 살피고 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흔들어 놓지 말고 더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 참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배우자끼리 참아주고 여러분 자녀에게 참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해서 교회를 더 지켜내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좀 물질적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교회의 약한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본을 보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되게 더 아름다운 더 건강한 우리 사용하소서. 아버지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정복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서로 갈등의 골, 미움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스림을 실현시켜 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약자들을 돕고 힘든 자들을 도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을 돕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참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더 깊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기에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삶을 주셔서 더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이 좋지 않아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염증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은호 그다음에 노아 앞으로 나오고 축복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함께 나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있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감사를 우리가 적어서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저희 교회 1층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감사 적는 그 종이를 이번 주에 적으셔가지고 다음 주 주일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추수감사절 때 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꼭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사역봉사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사역봉사 신청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1인 1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다음 주 주일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봉사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서리집사 임명 안내를 드립니다. 만 31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 목자가 추천을 해서 목자가 그 서리집사 서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행정실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가 이번 주에 자기 목장 안에 서리집사 임명 대상자가 있다면 필경대에 추천서가 있습니다. 서약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가셔서 목자의 추천으로 서약서를 받으셔서 행정실에 가져다 주시면 우리가 내년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목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행복모임 10주차입니다. 행복모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피로 채우기와 또 행복모임에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월요일마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전도대 커피트럭 전도 우리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전도하러 가실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건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보스코 웨딩 수성구에서 결혼합니다. 사진 나오죠?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에서 사는데 계속적으로 또 교회에 나오면서 매주는 못 오지만 계속 나오면서 저희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이상윤 김보민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출산한 가정이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 오후 3시에 레인보우 콘서트가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증 찬양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화 수에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이 본이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직분자들이 본이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